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참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코로나의 어두운 터널을 우리가 계속 걷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고 여러분들한테 은혜를 이미 주셨고 또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늘 붙잡고 계셔요. 오늘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면 세상의 것들을 뒤로하고 주님 앞에 믿음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달려오셨습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절을 우리가 맞으면서 주님의 은혜에 더 감사드려야지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달려온 여러분들의 그 중심과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시고 여러분들을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이 시간에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감사의 고백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신약 성경, 성경은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이렇게 있으며 두 개가 묶어져 있죠. 따로따로 떼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이게 첫 장을 딱 열면, 뚜껑을 열면 마태복음 1장 1절이 나와요. 그 첫 장 첫 절이 뭐냐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라,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 계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어떤 혈통이나 그 집안의 역사를 가리키는 어떻게 보면 족보책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일반 족보 그것이 아니라 영적인 족보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은 누구한테 주셨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조상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다윗의 자손들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성도님들은 아브라함의 계보이고 다윗의 계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세 명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성도님들은 이 세 명의 계보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왜 아브라함의 계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를까요? 바로 아브라함이 우리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아브라함과 같다는 그런 말씀일까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파악한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저런 삶이었구나, 저런 삶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평범하게 세상에 태어났죠. 평범하게 태어나서 농사 짓는 일을 하고요, 밭을 일구고 씨를 심고 그리고 물을 주고 또 가축도 기르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또 우상도 섬기죠.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땀 흘려서 일하면서 곡식도 많이 여러분 거두고 또 여러분 그 곡식을 넣어둘 창고도 이제 짓기도 하고, 그리고 부유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때요? 이것저것 열심히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늙어서 또 병이 들어서 그리고 한참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죽게 됩니다. 죽을 때 보니까 그동안에 자기가 수고하고 그 씨를 뿌리고 그의 집을 짓고 했던 그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땅이 아브라함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마지막에 죽을 때는 그 땅을 다 놓고 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곡식을 많이 쌓는 창고를 여러분 졌잖아요. 근데 그 창고도 그냥 놓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곡식을 또 많이 걷어놓고 그 창고에 쌓았는데 그 곡식도 결국은 자기가 가져가지 못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 이제 또 집을 얼마나 여러분 좋게 지었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죽을 때 보니까 그 집도 다 놓고 가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에서 얻었던 권세나 또는 명예 이런 것도요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고 다 이 땅에 놓고 갑니다. 자기 생명이 또 있었는데요, 자기 생명을 그냥 여러분 놓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동안에 열심히 잘 먹고 관리를 잘해서 건강했는데 그 건강도요 여러분 놓고 가요. 그리고 세상에 살아갈 때 이런 지혜 저런 지혜, 그리고 여러분 똑똑함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가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지혜도요 그냥 다 그 똑똑함도 놓고 가는 거예요. 보니까 이 세상에 땅이 아브라함 것이 아니었고, 곡식들이 자기의 것이 아니었고요, 자기가 지은 집도요 자기 것이 아니었고, 권세와 명예도 자기 것이 아니었고, 자기 생명도 자기 것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것을 한번 손꼽아서 보니까 딱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로 여러분 그게 뭐냐면 지옥인 거예요. 인간이 딱 하나를 소유하는데 인간의 마지막 종착역, 인생의 마지막 끝에서 딱 하나 소유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지옥인 거예요. 나머지는 아무것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자기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땅이 아브라함 것이 아니고 새를 산 거예요. 새. 임시로 사는 거죠. 이렇게 대여해가지고 거기서 임시로 사는 거잖아요. 그걸 새를 산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랬다가 나중에 잠깐 살다가 나중에 주인에게 다 내어주고 가잖아요. 새라는 것은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요즘에는 보니까 집만 새로 사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자동차도 보니까요 좋은 차 타는데 그 새로 사는 거야. 또 여러 가지 새가 여러분 있어요. 정수기도 갖다가 쓰는데 새 거 쓰지만은 그것도 새로 빌려가지고 쓰는 거예요. 모든 전자제품들이 다 새로 쓰는 건데요, 자기 것이 아니에요. 매달 그 여러분 쓰는 것에 대해서 값을 지불하고 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 것이 아니에요. 보니까 땅도 자기 것이 아니고요, 생명도 자기 것이 아니고요, 생명도 임시로 썼던 거예요. 진짜 자기 것이라면 그 땅이 영원히 그 사람의 여러분 소유가 되고, 그 사람의 명예와 권세도 건강과 창고와 이런 모든 것들이 영원히 자기 것이 되고, 생명도 영원히 자기 것이 되고, 지혜나 이런 권능도 영원히 자기 것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새인 것입니다. 임대에 쓰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인생은 주인의 인생이 아니고 새를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새를 사는 인생.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주인이 아닌 거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시는데 왜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느냐?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준비하시고,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러면서 그 가나안 땅에서 내가 새를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나안의 주인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새를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의 주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것이죠. 우리 모든 인생은요 아브라함처럼 이 세상에서 새를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는 여러분 소유하지 못해요. 기껏 마지막에 손에 쥐는 것은 뭔만 있냐면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처럼 부르셨어요. 왜?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셔서 가나안의 주인이 되어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계보가 되는 거다, 그 말이죠. 아브라함하고 전 상관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그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거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이 죽고 뭐 또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이런 걸 다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한테 그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들어서 말해주는 거예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어떤 분은 그걸 갖다가 예수님이 실제를 이야기지 예수님이 뭐 지어낸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그럼 예수님 거짓말쟁이가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실제를 이야기해요. 비유 드는 것도 비유도 다 실제잖아요. 그렇죠? 생활 속에 있었던 것들을 다 들어서 그 사람들이 이해하게끔 유대인들에게 설명해야 되니까 유대인의 그 풍습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설명을 해주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예수님 우리나라에 오셨다면 우리나라의 풍습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셨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 읽으면 좀 이해가 좀 덜 돼. 잘 안 돼. 왜? 유대인들의 풍습이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때로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설교자들이. 그렇죠, 여러분?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예화도 있긴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 국한된 것이 유대인들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불신자들은요 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불신자를 대표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요, 이제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잖아요. 근데요, 참 신기한 건 뭐냐면 거지 나사로가 죽을 때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탁 보내셔가지고 천사들이 여러분 나사로를 모셔서 천국으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표현하기를 뭐라 하냐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대요.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여러분 그 계보가 된다라는 거야. 그런 의미야. 여기서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겼죠. 근데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써가지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거예요. 예수님의 품에 안긴 거예요. 하나님 품에 안긴 거단 말이에요. 아멘. 그걸 그렇게 표현만 한 것뿐이야. 유대인들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금방 다 알잖아. 그렇죠? 그럼 아브라함이 천국 갔다고 생각하겠어요? 그 사람 지옥 갔다고 생각하겠어요? 천국 갔다고 당연히 생각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이런 표현을 예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 있죠. 그렇죠? 그래서 새 에덴, 새 예루살렘 그 천국을 소유했어요. 하나님이 상속했기 때문에 천국의 주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계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에덴을 소유하게 되고 에덴의 주인이 되게 해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많지요. 다 여러분 새를 살고 있습니다. 아무도 여러분 주인이 없어요. 누가 주인입니까 여러분? 그 중에 하나님이 부르는 사람들이 있지요. 불러서 하나님이 그에게 가나안을 선물로 주시고요, 천국을 선물로 주시고 이 천국 땅을 영원히 받고 또 생명을 영원히 받고 권세를 영원히 받고 지혜와 권능을 영원히 받아서 이 모든 것들은 소유되지 않습니다. 드디어 주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감사의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나님, 나를 주인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는 세상에서 새를 사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제 나는 주인이 된 거죠. 천국의 주인, 에덴의 주인, 우리가 들어갈 새 예루살렘의 그 성의 주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것에 대해서 늘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시인을 하고 감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늘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요,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를 살고 있는 무소유의 사람에게 가나안을 선물로 주고 주인이 되게 한 나 하나님을 너희가 그렇게 인정하고 너희들이 나에게 그렇게 감사하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너무도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감사의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주인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나를 주인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주인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평생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했는데 거기 누가 나오냐면 다윗의 이름이 나와요. 우리가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죠. 다윗의 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그의 계보인가? 다윗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들이 다윗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왕들이 여러분 있잖아요. 그렇게 많은 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다윗을 하나님이 뽑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왕이 처음 세워진 때부터 계속해서 그 대를 이어서 여러분 왕을 이제 이어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성경에는 다윗 왕을 딱 뽑아요. 왜냐하면 그 많은 왕들이 있지만 그 왕들 중에서 가장 큰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의 여러분 영토가요, 성경 읽으면서 한번 그거를 잘 한번 여러분 보세요. 그럼 이스라엘의 영토가 가장 넓었어요, 다윗 시대 때. 그리고요, 군사력도요 제1위였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주변 국가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주변 국가들이 전부 다 다윗에게요, 여러분 조공을 바치고 여러분 복종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단한 왕이었어요. 큰 왕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더러운 왕이 아니잖아요. 부패한 왕이 아니잖아요. 늘 여러분 정직하고 의롭고 또 올바른 그런 왕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지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전쟁을 하면 항상 백전백승하는 그런 승리하는 왕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전쟁을 늘 승리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어떤 여러분 수렁에 빠질 때도 늘 승리해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대적들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항상 나가서 승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우리가 승리의 왕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승리의 왕. 그러니까 다윗은 가장 큰 왕이고 신성한 왕이고 승리의 왕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다윗의 뭐라고요? 계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왕족이라는 거예요. 왕족. 성도들을 왕족으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서 당신은 왕입니다. 시작. 당신은 왕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제 신성한 왕이고 승리의 왕이고 큰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왕은 죄를 어떻게 해요? 이겨요? 못 이겨요? 이기는 거예요. 마귀 물리칩니다. 세상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왕이 저와 여러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자손, 다윗의 계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서 뒷받침되는 성경 말씀이 어디 있어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왕같은 제사장.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성도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성도가 왕노릇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누구처럼 여러분 그렇게 왕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래서 우리는 왕의 계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왕이 되어서 어떠한 어두움도 다 이기고 세상에서 승리하고 천국으로 입성하는 그런 너무 존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왕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되겠지요. 하나님, 나를 주인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되고요. 주인이 되어도 힘없는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주인이 됐으면은 주인이 왕 같은 그런 주인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죠. 무엇이든 이길 수 있고 통치하고 정복하고 여러분 다스리는 그런 왕의 권세를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되게 하시고 왕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늘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왕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감사의 고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왕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나를 왕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왕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아브라함이 나오죠, 다윗이 나오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시고 다윗처럼 왕이 되게 하시는 것은 오직 누구에게만 주어지는 복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주어지는 복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등장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그 아들에게 하나님이 주인이 되게 하시고 왕이 여러분 되게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됐는데 여러분이 주인이 되게 하거나 왕이 되게 하는 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면 그분의 형상이 되고 그분의 이름을 갖게 돼서 예수를 영접한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사복음 그 공간복음 요한복음은 좀 다른 게 뭐냐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요,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게 임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고는요 주인이 될 수 없고 왕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여러분 주인이 되고 왕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주인이 되고 왕이 되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이제는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여러분 주인이 되고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아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감사의 고백은 하나님, 나를 주인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왕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아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 가지를 감사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한번 감사의 고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아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나를 아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총을 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도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큰 은총을 주시고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안 죽도록 하나님이 보호해주는 역사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시는가? 이러한 감사의 고백을 들으실 때 우리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신다. 아들들이 그렇게 고백할 때 너무 기뻐하셔요. 다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감사의 고백을 한번 우리가 중심으로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주인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왕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아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같이 천하고 하나님 더러운 인생을 주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건져주시고 또 씻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주인 되게 하시고 왕이 되게 하신 것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항상 하나님 기억하고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사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도 기뻐하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큰 은총을 부어주시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